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라우드 펀딩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관계로 9월 15일 날 이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이 소책자가 약 48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로 만부를 인쇄를 했고 그게 9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이제 찾아오고 또 그 책을 200부씩 혹은 400부씩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는 일들을 지난 한 며칠 동안 그 일을 해오면서 지금은 9월 26일 현재 약 책이 거의 다 나가고 한 천 몇백 부 남아있는데 이것도 곧 소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차 크라우드 펀딩을 실행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급하면서 아마 느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취합해서 다음 단계의 일을 준비하는 그 과제가 주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략 지금 만부를 인쇄했는데 이 원가가 한 건당 450원에서 한 500원 정도의 전도소책자를 만부를 인쇄하는 한 500만 원. 지금 현재 여러분 그 환율 상승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굉장히 변화가 무상합니다만은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 가운데서 한 500만 원이면 약 50페이지 정도 소책자를 한 만부 찍을 수 있겠다. 이런 직접 인쇄를 해보니까 그 정도 계산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에게 구자당 200부의 소책자를 택배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택배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200부 소책자 발할 때 한 거의 9,000원, 약 10,000원이 소진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이 제가 유튜브에 이 방송을 올리고 한 닷새 만에 약 30명의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그 자금과 제가 조금 모아놓은 자금을 합해서 바로 책에 인쇄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인쇄 이후에 또 뒤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지금 그분들에게도 책을 현재 발송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책자를 보시고 이제 나누는 가운데 아마 많은 부족함을 제가 책을 만들면서 또 조금 조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이 나오면서 아쉬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은 이 책을 인쇄할 당시에 우리 딸이 입원해 있는 관계로 자세히 좀 챙기지 못한 그러한 점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2차 책을 곧 인쇄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자금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책이 지금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책이 나오고 책이 다 소진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향을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의 협력을 통하여 보여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희망과 또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들면서 당하는 여러 비방과 또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들,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이러한 영적 토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세상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의를 위한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주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무장 상태를 이제 해제시키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돈을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돈이 주는 그러한 달콤함, 그리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번영의 생각과 사상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길들여 져 오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제가 간혹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혹은 또 개인적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오늘날 교회가 크게 제가 볼 때 우리 재림교회가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교회를 병원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뉴스타트, 건강식, 건강요리, 그리고 뭐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처방들, 뭐 뜸을 뜬다든지 뭐 부항을 뜬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이제 확산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활동적인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제가 일단 병원 같은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학교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부하는 학교죠. 뭐 교리를 공부하고 예언을 공부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교인들이 배움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교회, 이 학교 같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좀 두드러진 형상은 쉼터 같은 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민들, 지역 전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민들을 와서 편하게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취미 활동, 그리고 또 어떤 그들과 함께 어떤 동호회 활동, 그리고 최근에는 또 커피숍을 운영하는 개신교회가 많아지는데 재림교회도 곳곳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특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인들을 지식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훈련, 그리고 또 지역민들에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교회가 이 시대의 거대한 도전 앞에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저는 저 나름대로 군대와 같은 모습을 꿈꿉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아픈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또 교인들을 더욱더 지적으로 또 교리와 여러 가지 가르침에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교사로 양성하는 일, 그리고 또 지역민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의 노력들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 일사불란하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 군대로 교회를 만드는 것에 저는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은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는 대신에 설교를 듣는 일에 몰두하고 선교의 전선에 참여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헌금을 하는 것으로 선교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단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미지근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깊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경험이 없도록 수많은 유튜버나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는데 익숙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근육이 사라지도록 사단이 오랫동안 역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주어진,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에게는 선교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전유물이 되어버렸고, 많은 교인들은 그 선교의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내 자신이 선교에 직접 뛰어든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지금 등한히 하는 그러한 많은 절름발이 교인들을 사단은 이제 양성해 놓았다,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와 같이 준비될 때가 저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리벤 헤럴드 1890년 2월 25일자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늦은 비의 큰 소나기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교회가 살아서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신실한 응답으로 성령의 소나기를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844년 이후로 하늘 거룩한 성소의 정결 가운데 이 경험을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리는 사명을 가진, 마지막 이 사명을 가진 에스데이 교회에 우리는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 178년이 지나가면서 성소정결 사역은 끝나지도 않았고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는 가운데,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늦은 비의 약속이
이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늦은 비의 약속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제 딸, 제 아내, 그리고 저의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 저와 함께 속한 교회의 공동체 교우들, 그리고 나아가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매일의 기도의 주제일 것이며 저도 매일의 기도의 주제와 함께 고민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늦은 비의 때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관한 진리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2300주에 관한 관련된 모든 예언들, 그죠? 열린 문과 닫힌 문, 그리고 마지막 참된 교회와 배도한 교회, 안식일과 일요일의 문제, 영혼 불멸설, 하늘 성소 정결, 그리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이 예를 바탕으로 개인적 경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이 기별을 어떻게 대하는 데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 세 기별은 단계적 기별인데 바로 이 모든 기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길에 이끌어가는 매 단계의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체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인적 경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 경건을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투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경건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간절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약속. 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성령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모든 해답은 성령에 있음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자들은 간절히 성령의 필요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이제 속한 교회가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준비된 교회로 갖추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늦은 비를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면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저의 삶에 그리고 제 주변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과 또 모든 저의 활동의 목표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여기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우리는 계시록 19장 7절에 지금 외침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그 빌이 외쳐짐과 아울러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 있어 나오라는 이 거대한 온 세상을 깨우는 마지막 기별의 큰 외침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때에 주어지는 것이 늦은 비 성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 교회가 아닌 많은 일반 개신교회도 지금 지구에 나타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경제 위기 그러면서 온 세계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어떤 이 기후 위기 이런 걸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 식량 위기, 온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2030 아젠다 지금 오늘날 많은 이 종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대통령들이 유엔에 나타나서 그리고 교황이 앞장서서 2030 아젠다를 얘기하면서 2030년까지 세상을 교황에 다 굴복하는 세상으로 만들 것이고 그 위에 큰 환란이 온다는 이런 식의 예언 연구가 과연 성경적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사단의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굳세게 믿는 사람은 2030년까지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오고 2030년이 이후에 이제 아주 7 재앙과 같은 마지막 큰 재앙이 쏟아질 것처럼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은 바로 올겨울, 내년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들이 다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30년 이전에 2030년이 오지 않아도 그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저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2022년 지금 이제 10월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3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겨울과 저는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말과 내년 단기적 계획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큰 소리로 외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바로 전달하는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라 신랑이로다는 이 소책자를 시작으로 저는 앞으로 계속 분기에 어떤 성경의 마지막 예언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기별들을 요약한 소책자를 계속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성소정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 그리고 일시간의 부가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 17, 18장으로 이어지는 왜 세상이 지금 마지막 미국과 교환권에 이끄는 세상에 하여 세상의 부가 몰락하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 7장으로 주어진 예언들이 마지막 다니엘 12장까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다니엘서 예언 전체를 아주 작은 책자로 만드는 이런 일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미국과 교환권,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하여 이끄는 세상, 지금 30년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한 것은 바로 그들이 연합하여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성경의 마지막 예언되어 있는 바로 악의 두 세력이 연합하고 마지막 두 세력이 연합한 가운데 이제 8째 왕으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사단이 이제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은 종말로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소책자를 계속 만들고 저는 그때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그 책자를 제가 글을 쓰고 제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급해주는 이 일이 제게 있는 가장 단기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서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의를 위한 고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행하면서 드디어 직장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농토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가족들과 이 문제로 깊은 고난에 이제 갈등에 들어가는 가정이 있을 것이며 수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서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의의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6개월 지속되면서 지금 러시아 푸틴이 행하는 뭡니까? 전쟁이 지금 푸틴의 뜻대로 되지 않자 푸틴이 지금 이제 부분적 뭐 했습니까? 군사를 이제 징발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수많은 예비군들을 30만에서 100만 이제 전쟁터로 내몬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서지 않기 위하여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를 여러분 오늘과 지금 내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나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위한 이 고난에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시하신 이 크라우드 펀딩은 바로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계획을 장기적으로 지금 잡지 않습니다. 저는 2023년 내년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책이 나오고 난 후에 미국에서는 직접 책을 받지를 못하니까 후원을 해 주시고 필리핀에서도 그런데 이번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준 약 30분 가량 되는 분 중에는 현직 우리 목사님도 4분이 자금을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을 위한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이제 군대로 준비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 194페이지.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일익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 엘렌 지 화이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